저는 김성학 목사이고요. 은평교회 협동 목사고 에듀웨이 주로 하는 일은 초중고 학교 교사들에게 교수법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17개 시도 교육 연수원 그랜드 슬램 횟수를 꽤 많이 했죠. 그리고 단위학교 출강 횟수를 따지자면 제가 전국에서 제일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전문위원으로 활동해서 경찰, 검찰, 교도, 군인들 인권 강의 25년 차, 공무원들 청렴, 반부패 강의를 하는 강사. 공무원들은 왜 혹시 공무원 계십니까? 손 한번. 공무원들은 왜 청렴 교육을 싫어할까요? 공무원에게 물어봤어요. 청렴하니까 싫어하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은 청렴 교육을 싫어하는 이유가 청렴하니까 싫어하지. 싫어하지. 이렇게 말하고요. 안 공무원은 아마도 공무원들이 청렴하지 않아서 싫어할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청렴 강의를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줄놈이 없는데 받지 말라니까. 아무도 안 주겠다는데 계속 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청렴교육을 싫어하겠죠? 그는 청렴교육을 하고 있고 청렴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삼성, LG, 현대 기업교육에 가서 리더십, 소통 뭐 이런 강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자랑 하나 더 하고 갈까요? 괜찮을까요? 저 대통령상 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민간인이 대통령 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제가 소위 말하는 민주시민교육, 시민교육, 인권교육, 약자에 대한 교육 이런 강의만 제가 한 20여 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지금 요 앞에 대통령 말고 요 앞에 요 사람 말고 요 앞에 사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상을 받아서 전 고향이 김천이잖아요. 엄마 집에 갔어요. 참고로 경상도의 정치적 백그라운드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같지 않아요. 그래서 가서 엄마한테 엄마 저 상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엄마가 무슨 상 받았노?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자랑스럽게 대통령상 받았지? 했더니 엄마가 한번 보자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보여줬죠? 시계랑 훈장이랑 상을 보여줬더니 쭉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대통령 문재인 빨갱이라 놀래가지고 엄마 빨갱이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북한 사람이라 북한 사람 아니거든요. 에이 저 해가지고 뺏어가지고 그냥 가방에 다 집어넣어버렸어 그냥. 넣었더니 아들이 상을 받아봤는데 축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살짝 엄마가 미안했나 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아가 받으려면 박근혜 때 받지 그랬어.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엄마랑 말 섞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한 거예요. 원래 장관상 받아도 시골에 현수막 달려야 안 달려요? 저는 못 받았어요. 달려서 안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이유는 사랑하는 아들이 그 사람한테 상 받아가지고 혹여나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아무것도 얘기 안 했어요. 우리 누나도 몰라요. 왜 우리 엄마도 신기하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집 사는 곳이 이제 서울이잖아요. 딸이 하나 있거든요. 그때 제 딸이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딸이랑 와이프한테 또 자랑해야 되죠? 아빠가 상 받았다고, 아빠 대통령 받았다고 막 자랑했더니 내 딸이 아빠 좋아? 그런 거예요. 안 좋아? 아빠 상 받아 안 좋냐고 막 그랬더니 아빠 나이면 대통령 될 나이야. 예라이씨.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알아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과묵하신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주는 거 기다렸다가 속 터져 죽는 수가 많이 있어요. 어쨌건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알아주면 되잖아요. 아파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제일 잘 보이는 것도 저기. 저기다가 대통령상을 상장을 디스플레이를 쫙 해놓은 거예요. 사람들 와서 저게 뭐야? 물어보면 내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내가 그리고 강의를 하고 왔는데 앞에 흰 종이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저기 뭔가 가서 봤더니 그날 제 딸이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상 받아가지고 그 상이 대통령 앞에 딱 가려져 있는 거야. 야, 교장이랑 대통령을 갔냐? 그랬더니 여보 그거 바꾸지 마 그러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대통령상보다는 딸의 교장선생님 상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 그런 나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니지 하고 바꿔놨죠? 또 바꿔쳤죠? 또 바꿨죠? 한 3번은 공부하다가 끝끝내 모든 상이 다 접혀가지고 제 꼬지에 다 꼽혀가지고 우리 동네 사람도 아무도 몰라요. 내가 상 받은 거는 여러분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델라의 대통령 상 받은 사람 강의를 듣고 있는 중이에요. 멋있죠? 여러분 목사 중에 대통령 상 받은 사람 있어 없어요? 있어도 없다 그래야지 그게 사회성이 있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은데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 그럼 친구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면 없다고 얘기해야 지금 우리 임직교육인데 지금 사회성을 기르겠다고 하는 교육인데 생각을 똑바로 잘 챙겨야지 가능합니다. 가능하겠죠? 네. 자,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두 나무꾼이 살고 있었죠. 한 나무꾼은 8시간, 한 나무꾼은 6시간. 그런데 꼭 3시 반, 4시 되면 6시간 일을 하는 저 나무꾼이 산 밑으로 먼저 내려갑니다. 또 내려간다고. 손가락질을 딱 2시간 동안 더 열심히 나무를 땅땅땅 나무를 한아름 지고 말에 내려가면 이게 웬일입니까? 2시간 적게 일한 그 나무꾼이 매번 나보다 더 많은 나무를 해놓고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 짜증. 뭐냐고. 나는 8시간, 저는 6시간. 어쩜 매번 나보다 더 많은 나무를 하냐고 불러드렸더니 그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 넌 산에서 8시간 일을 하지. 난 산에서 6시간 일하지만 2시간 동안 마을에서 도끼에 나를 가라. 여기서 이 임직교육 받는다고 어떤 누구도 우리 대신 집안일을, 기도를, 다른 일을 하는 거 아니지만 여기 오신 이유 우리 삶의 교회 임직자로서 도끼에 나를 간다 생각하시고 바짝 붙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한번 도끼에 날 갈아보시겠습니까? 네. 빠져 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인데 지난 주에 부활주일 너무나 의미 있게 잘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됐어요. 자,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데요. 기독교 신앙이 뭘까?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인데 잘 보면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하고 부활은 영광을 의미하잖아요. 자, 그러면 고난이 먼저인가요? 영광이 먼저인가요?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그거 헷갈리지만 이거는요. 십자가가 먼저고 부활이 나중이에요. 완전 달라. 다른 건 전부 다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완벽하게 바로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겠죠. 자, 그러면 십자가 있고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십자가는 예수고요. 부활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뭘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다. 팩트죠.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영적 진실이에요. 그리스도는 그 사람이 나의 구원자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너무나 간단한 얘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다 믿는 신앙 고백 맞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 말을 전도해야 되는데 이 말을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임직하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우리 새들교회가 좀 더 체계를 갖춰와서 이 본질을 이 기독교 본질을 진리를 좀 더 체계하게 가르칠까 그게 목적인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가 네, 임직자가 알아야 될 이유는요. 이것만 알면 끝이야. 사실은 이걸 알고 다른 건 알면 좋은 거고 다른 건 다 한다 할지라도 이걸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만 확실하게 본질을 알면 다른 거는
그냥 들으면 좋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딸한테 물어봤거든요. 제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목사 딸이라고 예수 다 믿어요?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 날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됐을 때 제 딸한테 물어봤어요. 10살짜리한테. 이름이 현경이거든요. 현경아, 너는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이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던 그 사실을 믿어? 이렇게 했더니 제 딸이 나한테 아빠는 안 믿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 믿어. 나 믿어. 여러분, 그날 저 완전히 그냥 펄펄 날아다녔잖아요. 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을 사랑하는 딸한테 백날 설명해도요,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런데 별로 설명도 안 했는데 믿는다 그 말에 와, 내가 그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한지를 모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뭔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복음은 딱 네 가지 색깔로 얘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뭐?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자, 그러면 검정 색깔 보니까 딱 뭔지 알겠죠? 뭘까요?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빨간 색깔은 십자가겠네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 해결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부활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바로 우리한테 주시는 게 믿기만 하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죠?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했을 때 새들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새들교회 하면 우리 교회 성도가 많아지니까 우리는 막 기뻐하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새들교회 꼭 와야 돼?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임직자가 돼가지고 새들교회 얘기하지 말고 복음 얘기하라고. 그게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임직자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임직자가 되었으니, 권세가 되었으니, 장로가 되었으니 우리가 한번 붕식해보자. 해보는 거야 진짜. 해봐. 우리가 권세가 없고 장로가 없으면 못했지. 우리가 진짜 장로 세워봐. 권 세워봐. 끝나는 거야 이제. 하고 막 3명씩 다 전도해. 복음보다 새들교회 해. 새들교회 하라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막 좋아질 같은데요. 하나님은 뭐 하는 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새들교회 전하라고 그랬어? 내가 복음 전하라고 그랬지? 그러니 잊지 마세요. 주동 목사는 자꾸 새들교회 데리고 오기를 원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새들교회 아니어도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 주기를 원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동 목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 들어야 돼요? 친구 없죠? 지금 말하는 문맥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문맥 따라와야지. 왜 주동 목사가 저를 안 부른지 아시겠죠? 다시는 못 올 것 같아요. 어쨌든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임직자이니까 한번 요것만 포함했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은, 그리고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자, 시간 30초를 줄 테니까 한번 촥 외워보시고요. 그리고 눈을 감고 제가 하면 해야 돼요. 이거 못하잖아요. 땡이야. 지방에 가서 땡 되는 게 아니라 임직자 교육에서 땡 나는 거야 이제. 긴장되죠 지금. 임직 받는 분은 외워도 되고요. 임직 안 받는 분은 천천히 외워도 돼요. 자, 됐나요? 자, 눈을 감아 보시고요. 하나님은, 인간은,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임직자로서 열심히 전해야 될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인간은 죄를 지었고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혼의 생명을 얻어,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평생 전해야 될 사명은 바로 이 복음일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봤더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딱 한 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다시 한번 읽어보라니까. 이게 어려워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우리 권사님 취임하시는 분 누구신가요? 권사 취임. 저는 앞줄에 앉아있는 분은 절대 안 시켜요. 앞줄에 앉는 것도 힘든데 질문까지 받으면 얼마나 힘들까. 자, 권사 취임하신 6분 손 번쩍. 7분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줄 하고 이제 가도록 할게요. 하고 그 다음에 또 질문할게요. 권사님을 부를게. 이제 다 권사지 뭐. 이제 권사님, 집 있어요? 하나님이 권사님한테 집을 바쳐라 이렇게 말하면 집을 바칠 마음 있어 없어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집 바치기는 힘들겠죠? 우리 권사님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권사님한테 남편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지 않아? 너무 쉽죠? 하나님이 그렇게 쉬운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집을 바쳐라 이것도 요구하지 않고요. 정말 너무 쉬운 것도 안 오고 원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건 그냥 네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게 그게 끝이야, 그냥. 여러분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교묘하죠? 아주 어려운 것도 바치지 않고 아주 어려운 것도 쉬운 것도 원하지 않고 딱 그냥 할 수 있을 정도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집 바치기 힘드시는 우리 권사님 물어볼게요. 마음을 들을 수 있어 없어요? 집은? 와, 봐. 집은 안 돼요. 남편 바칠 수 있죠? 마음 바칠 수 있죠? 그죠? 그거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정말 아무도 못하는 거, 이 꽉 깨물고 할 수 있는 거, 그걸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마음을 줘. 나는 집이 필요한 게 아니야. 물질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 천지 만물을 지은 내가 그거 안 필요해. 내가 너한테 딱 필요한 거는 네 마음 하나 줘. 그러면 끝이야. 여러분 임직 교육 받고 권사되고 장로된 다음에 다른 걸 자꾸 파치려고 애쓰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내 마음 들어야겠다. 그럼 끝입니다. 그런데 장로되고 권사되니까 뭐 자꾸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갖다 놓으면 좋겠지만 그 갖다 놓고 나서 짜증내고 불평 갖고 마음 안 주는 것보다 안 갖다 놓고
더 못 줘가지고 그냥 미안해하는 그 마음 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일리가 있나요? 앞으로 우리 뒷받치기 있기 없기? 남편 마음 받치기 오케이? 됐죠? 우리 조인호 사모님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못 바칠 거예요. 하지만 주동 목사 바치는 건 어때요? 일도 아니야 그는 진짜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사모님한테도 하나님 원하는 거는 마음을 달라. 그래서 우리 임직자 모두가 하나님께 마음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면 정말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마음이다. 설교 어때요? 재밌고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나도 내 설교하면서 이렇게 잘하나 생각을 겸손하지 않죠? 결혼할 때 우리 엄마가 자꾸 내 옆에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가 아깝다 그러더라고. 엄마들 거짓말 못하죠? 나도 내가 아깝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까? 그럼 뭐 하면 된다고요? 예.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마음을 주는 게 뭐냐? 거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룩은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16절 보면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은 내가 거룩하니 내가 너도 거룩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그러니 마음만 주면 내가 거룩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안 주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다시 할게요. 거룩해지지 않으면, 마음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줘서 거룩해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본질이다,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둘째는 뭐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자, 이게 얼마나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를 막 학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학대하는 나를 다른 사람이 학대하면 돼요? 안 되죠. 그러니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 포커스는요,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 알아라,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엄청 소중하고 고귀하고 이런 사람이어야 이토록 소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맞나요? 갑자기 버럭버럭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남편? 있죠? 잘 보면 그때 그 순간에 그 남편이 자기가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자기가 존엄한 존재인지를 까먹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인지 아는 사람은 내가 이토록 소중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엄청 고귀하구나. 그러면 말을 예쁘게 하고요. 배려하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임직자로서 자꾸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좋겠다. 그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나요? 그럼 내가 더 소중해요?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해요? 지금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이 안 소중하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소중해야 된다? 내가 더 소중해야 된다. 그럼 다시 말할게요. 맛있는 빵이 있어요. 오늘 임직자 교육 끝나고 나니까 우리 추도 목사님이 아주 맛있는 빵을 준비했다고 가정할게요. 가정한 거예요? 준 게 없어요. 아, 빵이 냄새가 쫙 오는데 코끝을 찌르는 거예요. 유액이 확 나오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받는 그 순간에 가족이 딱 생각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맛있는 빵을 가족 함께 먹으면 좋겠다. 가지고 막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가지고 확 내놨더니 가족들이 하는 말, 나는 탄수화물 안 좋아한다고. 나 다이어트 하는 중이라고. 나 이거 안 좋아하는 맛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좀 맛있게 먹고 고마워 이렇게 말해 주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말해 주지 않는 가족이 미워요, 안 미워요? 사실 밉죠. 미워가지고 그래도
한 입 먹고 고맙단 말 하면 안 되겠어? 그러면 괜히 저거 가지고 와서 분란을 내네 진짜. 가지고 서로 이렇게 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맛있는 거 누가 먼저 먹어요? 내가 먼저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다 먹어요 그냥. 다 먹어 그냥. 먹다 지쳐. 도저히 못 먹겠어. 그럼 어떡하죠? 그걸 가져가는 거야. 그걸 가져가서 너도 먹어볼래 그러는 거예요. 갔더니 가족들이 하는 말 좀 식었다는 둥, 맛이 없다는 둥, 막 그러겠죠.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맛이 없겠지. 화 안 나. 절대 화 안 나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잘 챙긴 사람은 뭐라 그래도 화 안 나는데 쫄쫄 굶고 안 먹고 참았는데 누가 딱 그러면 화가 확 치민다니까. 제발 교회 봉사할 때요. 자기를 먼저 잘 챙기고 나서 그리고 교회 봉사를 해야 교회에서 섭섭함이 생겨도 안 삐져. 왜? 나는 욕을 먹었어? 그러면 이러면 화가 안 나 그냥. 그런데 내 모든 시간 바쳐 물질 바쳐 정성 바쳐 다 했는데 날 몰라줄 때 딱 나가는 것 중에 이를 꽉 깨물고요. 아 눈물이 핑 돌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면 늘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이에요. 올해까지 하고 그만둔다 내가 진짜. 여러분 올해까지 그만두지 말고요. 그냥 미안해서 쭉 하는 게 제일 좋아. 한 해, 두 해, 세 해 바짝 했다 삐져가지고 평생 안 한 사람보다 잘하는 적이 없는데 그냥 지긋하게 그냥 조금 모자라면서 쫙 오래 주는 게 총량적으로 우리 새들교회 훨씬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앞으로 열심히 있기 없기? 없기. 말길 못할 없기. 괜히 열심히 하려다가 삐져가지고 내가 그러지 말고 내가 집사인가 권사인가 모르겠네. 내 장로인가 모르겠네. 이렇게 해야지. 장로 됐다고 갑자기 막 새벽기도 맨날 나오고 봉사하잖아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지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눈물 날 거예요. 그럼 나는 권사가 적성이 안 맞나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날 괜히 받았다 후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는 끝내 하게 되어질 테니까 미안한 마음에 그만둘지도 못하겠네 생각하고 쭉 오래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근데 이거 다 열심히 안 하면 되게 재밌어요. 7명 권사님 임직 받는데 혼자 열심히 안 하면 불안하지만 7명 권사님, 2명 장로님, 9명이 떼거지를 열심히 안 하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진짜. 진짜 재밌다니까? 왜냐면 우리 권사님이 한 날 뭐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추동 목사님한테 잡혀가가지고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듣고 딱 나오는데 우리 권사님이 나오다 보니까 나 지금 방금 목사님한테 좀 혼나고 왔어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난 지난주 혼났는데 이러면 그래 하고 막 참아주고 되게 즐거워진다니까 이게. 혼자 열심히 안 할 때 불안하지 다 같이 하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괜히 열심히 하다가 삐지지 말고 그냥 부족한 척 해가지고요 서로 그냥 나들 욕을 먹어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떨까. 왜 안 부른지 아시겠죠? 저는 지금 열심히 해요 열심히 안 해요? 저 열심히 안 하려고요. 열심히 안 했는데 그냥 오늘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형 이렇게 말하면 나는 욕을 먹어도 싸? 그러면 되는데 괜히 막 열심히 막 했는데 그래도 오늘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면 다시 안 온다 한다니 진짜. 난 그럴 줄 알고 열심히 처음부터 안 하려고요. 어차피 삐진다 안 삐진다? 삐진다. 삐질 때 그냥 내 손들을 남겨두고 해야 된다. 내 그 말 들고 싶은 거예요. 일리겠죠? 앞으로 이 꽉 깨물고 일하기 있기 없기? 없기. 이 깨물지 말고요. 하하하 하는 게 최고예요 그냥. 더디게 가더라도 우리끼리 조금 행복하게 재미있게 가야지. 일 좀 잘해보겠다고 짜증내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이 왜 안 하나? 여러분 열심히 안 하면 저 사람 열심히 안 하면 누구도 열심히 안 하면 돼요. 나도 열심히 안 하면 그게 안 보인다니까. 열심히 한 사람만 열심히 안 한 것들이 보여가지고 진짜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열심히 안 하고 있네? 그러면 나도 열심히 안 하겠다 해보세요. 그러면 해가지고요 재밌어져요. 일리겠죠?
앞으로 열심히 하기 있기 없기? 없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다음 때로 또 다른 목사님 오면 또 입 꽉 깨물고 만들어줄 거예요. 그럼 취향대로 하시라. 취향대로. 나는 이 취향이 맞다 하면 이렇게 하고 나는 저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럼 취향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둘 다 마음에 안 들면 이번 달도 마음에 안 들어 다음 달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또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또 추동 목사님이 또 자기 패턴대로 얘기하겠지 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삐지지 마셔라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삐지기 있기 없기? 삐지지 마셔라. 자, 그리고 이웃이 누군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웃은요 별거 없어요. 이 사람이 이웃이에요. 내가 죽었을 때 내 장례식에 오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이웃이 별거 없어요. 이웃 사랑하라 그 말은 그냥 보편적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을 때 내 장례식에 올 만한 사람이 이웃이고 그 사람과 사랑하는 거예요. 맞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조문을 해야 안 해요? 조문하죠. 그 사람이 서로 이웃이에요. 그러니 죽기 전에 서로 막 사랑하고 배려하고 격려해주고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괜히 막 제3세계 국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막 기도하고 애쓰고 해가지고요. 너무 열방을 살아가지 말고 그냥 내 장례식에 누가 올 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 한 분이 돌아가시면 우리 가요 안 가요? 그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래 그 사람만 잘 대해주세요. 너무 여기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 눈 돌리지 말고 아 누가 올까를 보고요. 그 사람에게 좋은 말 예쁜 말 해주면 좋겠다 말 드리고 싶어요. 자, 야고보서에 봤더니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와 가부를 환란 중에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우리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경건한 삶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고와 과부를 환란 중에 돌보고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게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 새들 이 교회가 다른 거 하지 말고요. 경건한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고와 가부, 약자를 잘 돌볼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한 그런 교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임자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뭐 할 건가 했을 때 이웃이 누군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약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들어보자 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핵심 사항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거룩하면 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되죠? 경건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할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죠.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냐? 신앙생활 하지 말고 무슨 생활 하시라? 그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생활이 신앙이어야 돼.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생활신앙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전체가 다 내 삶이 예배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활신앙입니다. 기준은 복음이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난받으면 좋겠어요? 감동적 삶을 살면 좋겠어요? 그러니 비난받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우리 새들교회가 감동적 교회다. 이런 교회를 만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욕 안 먹을 수 있을까?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동적일까? 감동은요 별거 없어요. 내가 생각해도 오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게 감동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뭐예요? 정자 난자. 한때 이런 정자 시절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나 기억나는데 한때 이런 정자 시절 기억나다는 거 기억 안 나요? 장로님 두 분 누구예요? 장로님 부끄러워서 그런 느끼 드는 거 아니죠? 장로님 기억 안 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억날 것 같죠 이제? 안 나요. 저는 기억나거든요.
제가 정자 시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저 난자에 한 마리만 들어간다는 소문이 확 퍼진 거예요. 내가 들어가 볼까 하고 도전이 딱 생겼죠. 가보자 막 달렸죠. 하면서 한 세어봤더니 얼추 한 3억 마리 정자가 뛰고 있는 거예요. 오, 경쟁률 3억 대 1 예사롭지 않습니다. 뛰는데 2등, 3등, 5등, 7등, 8등이랑 계속 엎치락 뒤치락. 나 이러다 못 들어갈 것 같아. 안 되겠다. 가자. 막 달렸죠. 하는 그 순간에 느낌 왔습니다. 제가 1절의 느낌. 나 그때 2등이 정자가 흘리는 눈물 봤잖아. 나 결심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줄게. 속도 같죠. 우리가 인생 그 최초의 레이스 경주에서 몇 등 했어요? 1등. 자, 오른손 번쩍. 번쩍. 자기 머리 한번 쓰다만 주세요. 오, 몇 대 몇? 잘 보면 3억 대 1이 아니에요. 엄마의 난자를 만날 확률은. 엄마의 난자는 엄마가 매달 배란하는 그 배란 중에서 그 달의 그 배란. 적어도 내가 태어날 확률은 3억 곱하기 엄마의 배란 n 40만 분의 1을 곱해줘야 내가 태어날 확률. 엄마 얘기하면 감동이 덜해. 다시 아빠로 와야 돼. 남녀 평균 한 15세부터 80까지 정자를 생산을 가정했을 경우 내가 태어날 확률은 3억 곱하기 40만 분의 곱하기 52주 곱하기 65주 곱해줘야 내가 태어날 확률. 그나마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첫사랑이어야 돼. 첫사랑 알면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가잖아요. 권사님, 장로님, 첫사랑을 만나 결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부부면 손 들어야 됩니다. 빨리. 부부면 손 들어야 됩니다. 지금. 첫사랑인데 손 안 들고 있죠.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장모님. 그래도 하면 아니어도 손 드는 게 이게 사회성이죠. 난 아닌데 이렇게 있으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제 아내가 3번째 여인이에요. 첫사랑 실패, 2번 사랑 실패 한 그 아픔을 친구한테 얘기했다가 그 친구가 제 아내 됐어요. 오. 그리고 대학원 다닐 때 논문 쓸 때 논문 결혼했거든요. 난 내 아내가 학부 다닐 때 누구랑 사귀는지 난 다 알아요. 내가 아는 놈은 3놈 있어요. 그러니까 제 딸은 나한테 곱하기 3, 아내 곱하기 4.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아유. 어쨌거나 그리고 소중한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어요? 유능한 사람 되고 싶어요? 행복하고 유능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오, 행복하고 유능한 사람 누가 있는지 이름 한번 대보세요. 이름. 강민자 권사님 외에는 없는 걸로 할게요. 전 세계에서 한 명 있는 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유능함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가치예요. 공존 못해. 행복하면 유능함이 안 따라오고 유능하게 살면 행복이 막 도망가. 아침 일찍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교회 봉사하잖아요. 지금 집에 가면 집이 집구석대에 있을 거예요. 아마 욕먹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 안 있고 막 칼퇴근하고 집에 가서 살림 살잖아요. 그러면 무너진 집구석을 집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나갔으면 한 느낌, 그죠?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 받을 수 있죠. 행복이냐 유능함이냐 둘 중에 선택할 문제지 둘 다 잡기 힘들다. 그럼 뭘 잡으셔라? 행복 잡아라. 여러분 별거 없어요. 우리가 천년만년 새들교회 다닐 수 있어 없어요? 다니면 좋겠지만 안 다닐 수도 있죠.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한 10년을 같이 했다 쳐요. 그러다가 어떤 한 분이 다른 데 이사 간 거예요. 이사 가가지고 못 만나기를 5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혼자 경주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장로님인 거예요. 장로님이다. 그래서 막 따라가서 장로님 가가지고 우리 그때 군산에서 새들교회 다닐 때 너무 좋았는데 행복했는데 잘 지내시냐고 우리 밥 한 끼 먹어요. 이러면 군산에서 새들교회 다닐 때 우리 행복했던 거야. 그런 내가 10년 다닌 다음 5년 지나서 혼자 경주 여행을 쭉 하고 있는데요. 길을 혼자 걷다 보니까 저 장로다 지금 저 장로 저거 또 봤어 진짜. 그렇게 막 교회 부흥시키고 교회 엄청 막 그랬는데 나중에 차 한 잔 먹지 못할 관계라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십자가가 뭐 그래. 그게 아니라 복음의 십자가는요
눈물만 펑 퍼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게 된 사람이 너무 정겨운 거예요. 꼭 새돌기 아니어도 다들 만났을 때 목사님, 중사님, 권사님 해가지고요 너무 좋았다고 밥 한 끼 먹자고 차 한 잔 먹자고 이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면 좋겠어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경상도 서울 여자를 만나 결혼했거든요. 우리 엄마는 제 행복에 관심 많아요. 늘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어디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밥 먹었냐고.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 밥 먹었냐 맨날 물어봐요. 근데 밥 먹었다고 잘 지내냐고 이렇게 말하고요. 오늘 여기 군산 내려왔죠. 엄마가 전화 옵니다. 생아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요. 내가 뭐라 그럴까요? 전 서울이라 그래요 그냥. 왜냐면 군산이라 그러면 저는 아시는구나. 이거 효자들만 안다는 효자들만 진짜 효자들만 알지 안효자들은 이걸 몰라요 이런 걸 진짜. 그러니까 군산이다 그러면 서울 도착했다고 말할 때까지 걱정하니까 저는 전국 어디 가 있어도요 엄마가 전화 오면 항상 서울이라 그래. 그러면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은 저희 행복에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장모님은 나의 유능함에 관심 많아. 그래가지고 요즘 어디서 강의하는가 이런 거 막 물어본다 나한테. 내가 서울에 있는데 장모님이 딱 전화 오잖아요. 어딘가 물어요. 그럼 내가 어디라 그럴까요? 난 군산이라 그래 그러면. 그러면 아이고 애쓰네 바짝 벌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3초에 한마디를 더 던져요. 메뚜기도 한철이네. 시어머니가 엄마 되기 힘든 것처럼 장모님도 엄마 되기 힘들다 내가 느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서울인데 엄마가 전화 옵니다. 성화가 어디? 서울입니다. 그래 밥 먹고 다니라. 한 배 끝났죠? 내가 서울인데 장모님이 딱 전화 온 거예요. 내가 군산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만 정치줄 놔버려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서울입니다 말했더니 장모님이 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김서방 오늘은 쉬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도 이상하지만 장모님도 이상하다가 결론이에요. 우리 사회에 시어머니가 얼마나 이상한지 며느리들이 다 이해해가지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모님이 얼마나 이상한지 사회들 얘기해서 그렇지 진짜 우리 얘기하기 시작하면 진짜 이상하거든요. 내 말이 좀 일리가 있다 생각하는 사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번쩍! 야 번쩍! 장모님 사회성. 장모님 손 들면 안 돼요. 장모님 손 들면 혼나요. 장모님은 지금 사모님 와 계신가요? 이상한데 손도 못 들고. 그렇구나. 그렇다고 우리 장모님 이상하지는 않아요. 순간순간 말하는 게 가끔씩 좀 그래서 그렇지. 우리 장모님도 권사님이거든요.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일러주기 있기 없기? 없기. 한 요거는 사이들만 갖고 있는 생각이 있다니까 진짜.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주겠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행복하려거든. 남들에게 뭐예요? 나에게는 별거 없어요. 그냥 사소한 거, 작은 거, 아주 미묘한 거에 이러면 행복해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리를 하고 왔죠. 교회 온 거예요. 권사님 내 머리 어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뭐라 얘기해야 돼요? 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권사님 나 머리 어때? 했더니 지난번 게 낫다. 그걸 돈을 주고 했냐? 여러분 그런 사람과 놀지 마세요.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니까 진짜. 가끔 아내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여보 나 예뻐? 이렇게 묻더라고요. 나도 생각이 있는데. 그럼 얘기하죠. 당신 예쁘지 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말이 거짓말인 줄 알죠? 농담인 줄 알죠? 기분 어때요? 좋잖아요. 그런데 여보 나 예뻐? 내가 물어봤는데 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당신도 이제 눈가의 주름이 자글자글하다. 사실이죠. 기분 어때요? 나쁘죠?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은요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놈. 세상에 제일 나쁜 장로가 누구냐? 세상에 제일 나쁜 권사가 누구냐?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대로 말하지 말고 좋은 거, 밝은 거, 긍정적인 거, 미래지향적인 거 이 얘기를 계속해 관계가 좋아지고 더 만나고 싶고
이런 거지. 나는 거짓말 못한다. 난 뒤끝이 없다. 내가 어디 없는 소리 있냐? 이러면서 팩트를 얘기하니까 틀린 말은 한 개도 없는데 관계가 안 좋아지고요. 사람 관계가 어색해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모님 사실대로 말하지 말고요. 좋은 거 위주로 얘기하면 좋겠어요. 제가 25년 정도 강의하고 설교해봤지만 이렇게 분위기 좋고 이렇게 리액션 좋은 교회를 처음 만났어요. 진짜. 진짜. 너 내쓴다는 느낌 들죠 지금? 사실대로 얘기 안 하고 좋게 얘기하고 관계가 좋아진다니까요? 그죠? 그럼 내가 막 사실대로 얘기하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누구든 다 그래요. 그럼 내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다 결혼하셨죠? 자, 물어볼게요. 나는 다시 태어나더라도 현재 배우자를 만나 다시 결혼한다! 손! 야! 예! 다시 할게요. 난 다시 태어나더라도 현재 배우자를 만나 다시 결혼한다! 야! 여러분, 이게 뭐라고 이 분위기 좋아지나요? 그죠? 손 드니까 우리 권사님 얼굴 빨개지고 좋고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두 손 들었어,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사실대로 말 안 하면요, 다 좋아져요. 굳이 사실대로 말하기 있기 없기? 없기. 저는 다시 태어나더라도 제 아내를 만나 다시 결혼하려고요. 그거 왜 물어봐야죠. 다시 태어날 가능성이 없잖아요. 다시 태어날 가능성이 없는데 그걸 굳이 사실대로 말해보겠다고 발등을 찍고 싶다는 둥, 눈을 찔러버리다는 둥, 그때 콩깍지가 쪄가지고 그냥 이러니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결혼 올해가 25년 차인데 결혼 1년 차 때부터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세상에 제일 잘한 일은 내가 예수 믿은 거, 그리고 당신만나 결혼한 거. 이렇게 말했더니 입술에 치밀어 버려. 거짓말해라. 막 비아냥대고 놀리고. 그때 제가 아니야 여보, 내가 제일 잘한 일은 당신 만나 결혼한 거라니까. 요 얘기를 2년, 7년, 12년, 17년, 21년, 24년, 25년 계속 말했더니 이제 믿는 분위기. 내가 지난달에도 여보 내가 제일 잘한 일은 당신 만나 결혼한 거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그렇게 생각해 주니 고맙네. 나쁘지 않죠? 그거 봐요.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해지려면 말을 예쁘게 해야 돼요. 권사되고 나서 장로되고 나서 말을 예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말을 예쁘게 안 하잖아요. 분란의 소지입니다. 일을 열심히 안 하면 분란나는 게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한다고 분란나는 거 아니고 일을 안 한다고 분란나는 것도 아니에요. 분란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을 예쁘게 안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왜 합니까? 예, 다 말을 예쁘게 안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권사되고 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장로되고 나서 내 일터가 행복하게 만들고 교회가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사명을 부여받고 온 거예요.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본능에 따라서 막 얘기했다면 이제는 기분 좋은 말 해야겠구나, 예쁜 말 해야겠구나 하고 한번 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예쁜 말이 나와요. 맞나요? 오늘 최고로 잘 듣는 것 같아요. 진짜. 자, 허리 한번 쭉 펴주시고요. 저를 딱 봐주시면 제가 한마디만 딱 더 끝낼게요. 괜찮을까요? 그 한마디는 끝.